빌립보서 3장 12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션 스쿨. 한국에도 그런 곳이 꽤 있거든요. 미션 스쿨이요. 제가 나온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좋았죠.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저는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침마다 간단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전교생들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목사님, 그 학교 교목 목사님 학교에 계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그 수업 과목 중에 성경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전교생들이 성경 수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고3이 되고 이제 수능 시험을 이제 치른 이후에 한국에 있는 고3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능 시험 치면요. 저희 때는 학교를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반드시 갔습니다. 반드시 가서 학교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축구를 하고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들어오시죠.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들어오셔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영화를 틀어주고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영화를 틀어주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를 끄시고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학생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손 들었죠. 이제 그때 이제 손 든 학생들에게 그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야,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네, 좀 반전인가요?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반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구원받은 날짜 몰라? 너 생일은 알잖아. 왜 구원받은 날짜 모르니? 너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니야. 나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회개할 필요가, 난 죄가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야,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걸 많이 하지. 다 가짜 목사들이야. 다 가짜 목사들이고 다 잘못된 교회야. 회개를 왜 해? 완전히 구원을 다 받았는데 회개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충격이었어요. 교회가 다 잘못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잘못했다. 그리고 선생님 본인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떠한 일을 해도 이게 죄가 아니라고?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웃기시죠? 웃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어떤 아이가 학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줘서 학교로 항의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들어오셔서는 조용히 영화를 틀어주셨습니다. 조용히 영화를 틀어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2단 교회에 다니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 받았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죄가 아니야. 웃긴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바로 우려하는 그런 구원관이 마치 이와 같은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자들과 정반대 끝에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배우지 않아도 되고 훈련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완전히 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야 될 그런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삶을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은 이것을 바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달려가야 할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표대라고 했는데 그 달려가야 될 그 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온전히 닮아가는 삶,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 삶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또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공통의 목표. 바로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는 것. 더 깊이 그 주님을 이해하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더 깊이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이 내 삶 속에 묻어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 성화의 삶, 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 이게 우리 모두의 목표점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의 거룩함과 성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 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완성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여전히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또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이 12절의 말씀에서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에 이미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보면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또 나아가야 될 인생의 신앙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이방의 그런 구원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달려온 그의 삶이 얼마나 평탄하였겠습니까?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은 삶이 아니었나요? 대적들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원수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고 돌에도 맞았고 배도 파손되어서 죽을 위기도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보다 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힘쓰며 달려온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거룩하고 성숙한 성화된 삶을 살고자 힘쓰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바로 무엇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고난도 견디면서 표대를 향해서 인생의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였을까요? 이렇게 힘을 내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자기가 자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셔서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의 삶이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은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담에색 도산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올감에 붙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을 끝까지 달리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자신을 찾아오사 자신을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가 바로 사도 바울의 힘의 원동력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매일매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은혜가 그 사람을 끌어가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 경험하는 휴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잘 지리도 모르는데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뉴프리머스 맞나요? 발음이 그곳 뉴프리머스에 있는 이름도 어려워요. 타라나키? 타라나키 산. 그 산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갔어요. 처음에 밑에서 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못 가겠다.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 그 맛은 보고 가야지.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한두 시간만 올라가다가 딱 내려옵시다. 그리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올해 저희 계획은 그냥 잠깐 보고 내려오는 거였기 때문에 많은 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 한 통, 그리고 초코파이 4개 딱 주머니에 넣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와, 한 살림 차려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웬걸요? 1시간만 하다가 중간에 애들이 힘들겠지? 그럼 내려오자.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놀라운 걸 알았습니다.
애들이 저희들보다 체력이 좋았습니다. 그 산을 여러분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애들이 안 지쳐서. 그래서 왕복으로 거의 6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중간에 우여곡절 힘듦이 있었죠. 아이들이 정상에 딱 거의 다다를 때쯤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아프니까 주저앉고 못 가겠다고 이제 떼를 쓸고 이제 아시죠? 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배고프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 주머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개의 초코파이였으면 좋았을 텐데 4개의 초코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코파이를 애들을 먹였죠. 먹이고 물로 그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좀 쉬더니 갑자기 이게 단계에 들어가고 배가 부르니까 애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에너지가 충전되니까 끝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배에 이렇게 달달한 게 들어오니까 이 힘이 나서 가는구나. 초코파이에 능력이 있다. 초코파이로 먹고 채우니까 힘이 나서 끝까지 가는구나. 아이들을 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표대를 향해서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점을 향해서 경주하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을 채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힘,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점까지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그 힘의 능력,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없을 때, 우리 안에 텅텅 비어서 공허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멈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과 양육과 나눔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목표점까지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또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바로 신앙생활의 열정, 그 열정을 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었는데요. 아까도 읽었지만 이 12절 말씀 보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을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여러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4절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달리는 인생. 표대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걷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곳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 그 열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알아가는 삶의 목표를 위해서 열정을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의 열정을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더욱더 힘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열정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막힘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열정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들, 그 개발에 대한 어떤 실패와 막힘을 경험했을 때 열정이 없으면 포기하겠죠. 근데 열정이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전도의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으셨으니까 돌아서서 다른 길로 아시아로 가는 걸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계속 그곳을 전도하려고 두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길이 막혔지만 두드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애썼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여러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지금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쓰고 골로새서도 보냈습니다. 빌레몬서까지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갇혀 있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의 몸은 묶여서 이동할 수 없는 감옥에 있을지 모르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표대를 향해서 자기가 나아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자, 묵상하고자 달려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끝까지 달려가게 했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닮기 원하는 열정,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그 영광의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닮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연약한 우리 인간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며 닮기 원하는 열정,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을 잡고자 쫓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것,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정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목표점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로는요,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한 가지를 지키고 있었죠.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결국에는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한 가지, 즉 사도 바울은 끝까지 표대를 향한 인생의 방향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뒤의 것을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의 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런 뒤의 것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명성과 자신의 과거의 지방과 자신의 과거의 노력과 자신의 그 찬란했던 과거 열정들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다 내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정한 이상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방향을 철저히 유지하고 지키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방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표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중심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오직 등대 불빛 하나만 집중하면서 나아가듯이 우리의 어둡고 우여곡절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항상 목표점을 바로 나아갈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안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많이 갔었죠. 근데 가서 수련회를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다 이 정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눈을 뜨고 단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단상의 찬양 인도자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들 모든 사람들이 정면을 보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하잖아요. 눈을 감고 찬양을 하고 막 통성기도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열심히 했죠. 눈을 감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막 주님 부르짖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회가 딱 마치고 눈을 딱 떴더니 제가 옆 사람 귀에 대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옆 사람 귀를 대면서 주여! 하면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크게 부르고 했던 거예요. 저는요, 앞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앞을 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상은 옆 사람 뒤통수에 귀를 대고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제가 눈을 감아서요. 눈을 감아서. 이 강대상을 제가 보고 있었으면요, 제 정면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강대상을 보지 않고 눈을 감으니까 제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믿음의 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항상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의 표대가 무엇이냐, 우리의 목표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 표대와 목표점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아는 것이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다. 그분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항상 그것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을 더 닮아가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작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표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함으로 우리가 갈갈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표대를 향해서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열정과 방향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유지함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